오늘 이사야 6장 7장 말씀. 먼저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내용이고,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보시기 전에 지금 우시야 왕 때, 여기 보면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다. 이제 이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약 7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배우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주변 상황을 좀 잠깐 좀 살펴보면, 지금 이 땅이 반절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남쪽은 이제 유다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국,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주전 740년 경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초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이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요. 이 강은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티그리스, 그리고 이 강은 이제 유프라테스,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렇게 두 강줄기에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자,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남쪽 갈대아 지역. 자, 이 지역을 총괄해서 갈대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이 전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이 갈대아에 있는 도시 갈대아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셈족의 그 갈대아 출신이죠. 메소포타미아. 자, 여기에 이 좋은 아주 비옥한 이 토지죠. 비옥한 토지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강물줄기가 두 갈래나 흘러와가지고 이 사이는 아주 비옥한 농토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지금 현재 이란이죠. 여기는 이제 이라크 지역이고, 여기는 이란인데, 이 이란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메데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파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 이 파사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잘 아시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북쪽으로, 여기서 이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이제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에 아수르라고 합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철기 문명으로 일찍부터 군사 강국이 됐던 히타이트 해족속이라고 하죠.
자, 이 해적속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해적속이 이제 이 패권을 놓고 이제 전쟁을 또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해적속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일부가 뛰어나와서 이 이스라엘 북쪽의 해적속, 성경에 보면 가나안 7족속 해가지고 해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 이렇게 해서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입니다. 아주 강대국, 군사 강국이었죠. 과거에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러니까 주전 700년 경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군사 강국으로 이제 힘을 위용을 떨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또 이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주변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도 이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지금 이렇게 애굽, 바벨론, 니느웨, 아수르, 해족속 이렇게 강대국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서로 간에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어려운 곤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 왕이 죽고 그 다음에 722년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멸망을 하죠. 자, 그러니까 멸망 바로 직전이죠. 멸망 바로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내통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칠 때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하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해서 바로 이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바로 요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까지 그때 선지자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히스기야 때까지 므낫세 왕이 642년까지 왕이었으니까 642년까지니까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642년에 이제 여기 므낫세 왕 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히스기야가 697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697년 사망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642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에 히스기야 왕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 시절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고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이러한 전쟁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됐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택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40년경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높이 계신 보좌에 앉으시죠. 또 다니엘에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스랍, 이 스랍들이 이제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인데, 이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여러, 이제 스랍이 하나의 그 영적 존재인데,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었더라. 다수가 있었는데, 각기 날개는 6개더라. 그래서 둘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또 가운데 있는 날개로는 날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간에 찬양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끼리 거룩하다. 자, 그러니까 스랍들의 역할, 스랍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는 임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 천사는 영물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체까지 가지고 있어요. 육체까지. 응? 그러니까 천사보다 하나 더 있는 거야. 뭐가 있느냐? 육체. 이 육체를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때까지 한평생을 살지만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잖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잖아. 주님을 믿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 백성들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예요. 응?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인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거룩함을 찬양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스겔서에 나온, 다니엘서에 나온 이상을, 신비로운 그런 현상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중에 사악한 왕 므낫세가 왕권을 잡을 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왜? 본 게 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는 아는 것이나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성경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응? 전화가 두 분이나 오셨어요. 두 분. 전주에 계신 그런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전화가 온 거야. 확실히 노인네들은 이 마음이 좀 약하시더만.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라같이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한테 막 권총이 있으면 그냥 빵빵빵빵 그냥 쏴서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은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고 총을 가지고 가면 젊은 애들이 가야지 목사님이 갑니까? 하면서 제가 좀 위로를 해드렸는데 불안한가 봐. 응? 나이가 드시면 이 불안한 게 생기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 불안한 생각 하시면 안 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탄핵이구나. 인용됐고 파면되겠구나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이 분위기상으로 이제 저는 알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근데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사악한 영이 가득히 잡고 있어요. 왜 인용될 줄 알았느냐?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공산 세력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우겠다 그러면 대통령 편에 서서 함께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뭐예요? 사악한 영이 지배했다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변에 이렇게 강력한 그런 나라들로 하여금 포유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악하고 강력한 영에 의해서 이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역사는 이 역사, 힘역자. 자, 이거는 역사의 역자고, 이거는 힘쓸 역자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일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지만 역사 속에서 파워, 힘을 쓰시는 하나님, 그거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공산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순간 어둠의 영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말을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이러니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망하게 하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비전을 보고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그런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공부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통찰력 있는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이 나라를 왜 하나님이 멸하시는가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3대 언약을 하셔요. 이 3대 언약은 생육, 번성, 그리고 땅 정복, 그리고 통치. 자, 이 3대 언약은 뭘 가리키냐면 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 왕국. 그래서 바로 이 백성과 땅과 그리고 권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이 유다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을 세운 거는 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에서 지배하시는 그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이고 이게 영원한 천국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크게 하시는 거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 가운데 힘을 쓰시는, 파워풀한 힘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이 맡기셨다가 다시 해방시키시잖아. 응?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망하게 하셔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걸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형교회들이 눈치 보면서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가고 사악한 영들이 나라를 지배해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는요,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말로 할 수 없어.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몸이 잘려져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그러니까 이 재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지냈는데, 화제를 지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불집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 그러니까 장작불을 피고 이제 남은 숯이 나오겠죠. 그 숯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야. 스랍에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응? 하나님 만나면 직접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들 중에서도 이사야는 훌륭한 분이야.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죄악 중에 있고 내 입술은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고, 응? 교만한 놈들은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나는 정말 의인이야? 뭐 이렇게 목소리 내고 이런 것들은 이건 빠져 죽을 놈들이지, 쳐 죽일 놈들이야. 하나님 만나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자세가 됐잖아. 응?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100% 헌신이 아니야, 200% 헌신이야.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100%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200%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려요. 8절.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하고 이사야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사야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셨죠?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때가 되면 주님 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뒤로 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라는 게 부르심과 선택과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야 이거 나라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그 성도의 변화된 삶이죠.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자기 입술을 짓고 죄가 없다고 선포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요즘에 목사님이 왜 저 강단에 올라가서 유튜브에서는 막 말씀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저기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말씀 좀 하시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꼭 거기 가서 외치지 않아도 뭐 10,000명이 넘게 막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통찰력 있게 협력하고 돕는 거. 앞에서 말만 떠들고 막 자랑만 하고 하다가 나중에 좀만 불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금방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는 이사야가요. 제단 숯불로 입술이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셨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듣긴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 눈도 귀도 다 막고 있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해.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이 사역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1절. 자,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거죠.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게 아주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라가 배임을 받아도 이 나라가 싹둑 그냥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싹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 그 싹이 바로 생명의 싹.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쫄딱 망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보면 밤나무와 이 상수리 나무가 싹둑 배임을 받아. 이게 다 없어져 버려. 쫄딱 망해. 쫄딱 망해도 새로운 싹이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에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이 큰 넓은 시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만들어 놓고, 왜 아수르를 만들어 놓고, 왜 애굽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블레셋도 만들어 놓죠. 히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가나안 족속, 온갖 족속들을 바글바글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이 여기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잘라버리려고. 그리고 새로운 쌍, 그루터기가, 밤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만 있으면 새로운 싹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생명, 영적 소망, 이게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승리하는 게 바로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자, 실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실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